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1장 18절과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심판,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심판을 받는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편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그들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어지는 판단이라는 말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심판하다, 정죄하다, 판결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정죄하며 심판하듯 비판하는 자들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기되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옛말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것이 자신이 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의미이며, 이는 내 안의 결점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는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이에게서 게으름을 찾아내고, 자신이 거짓말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역시 거짓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유대인 역시 그들이 판단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자신들의 행위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들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죄인이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는 마치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마냥 우쭐거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멈추지 않고 더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그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만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으나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왕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는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이미 용서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서란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아 놓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만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이 받으셨으며 그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제가 서울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뒷자리에 있는 여자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자애는 깜짝 놀라서 울었고 선생님은 예배 중이라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달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두 아이들을 불러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종이를 던졌어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종이를 던졌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제 주머니에서 종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 거 준 종이니까 다시 돌려주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종이가 너 거라는데 그래서 너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데 그런데 너는 왜 때렸어? 그러자 남자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분 나빠서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렸어요.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기분이 상했는데 그걸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가 기분 상한 것을 다 드러낸 거니?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너의 부모님은 너를 통해서 기분이 상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럼 엄마랑 아빠는 그때마다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는 선생님이 너를 인해서 기분이 나쁜 일은 없었을까? 그때마다 선생님이 너를 참지 못했더라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전도사님은 너를 참지 못하면 너가 하는 일 때문에 선생님이 참지 못했다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질문하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 지금 살아있네. 너가 왜 살아있을까?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참아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참아줬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참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참아줬기 때문에 넌 살아있는데 너는 왜 참을 수가 없는 걸까? 그 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의 참음으로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너 역시 너의 기분 나쁜 것을 참아야 될 줄 아닐까? 그게 다른 사람이 너를 참아줬던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명령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더욱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이것들을 살아내기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가지고 늘 기도하십시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향한 모든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저희 모두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 모두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귀한 구원이 당연하게 느껴지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판단하면서 엄청난 오만함에 빠져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의 모습인지요.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도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는커녕 나의 우월함으로 뒤바꾸는 이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요, 주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역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넓은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